오늘은 6.25 70주년을 기억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6.25 70주년 기념 예배가 아니라 6.25 70주년을 기억하며 예배 드린다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념주일은 긍정적인 의미, 또 좋은 의미, 이런 것이 있을 때 흔히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8.15 광복 기념 예배, 3.1절 기념 예배, 이런 것들은 기념 예배라고 우리가 일컬어 말합니다. 그런데 6.25는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온통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한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아픈 역사를, 슬픈 역사를 기억할 뿐입니다. 한번 6.25에 대한 여기 이제 몇몇 분들은 6.25를 직접 체험하신 분이 아주 소수 몇 분 계시고, 우리 대부분은 6.25 말만 들은 사람들이죠. 사진 몇 장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배 타고 이제 피난 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피난 가는 한 가족들 모습이고요. 또 하여튼 옛날 저렇게 우리 형님 뻘 되는 분들이 저렇게 6.25 고아처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던 모습들 여러분 사진도 보시고 또 체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폴란드에 있는 2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 명이 죽은 아우슈비츠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가면 많은 것들, 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산타야나가 한 말이라는 거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서 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그러한 아픔을 다시 당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문 보시고 텔레비전 뉴스 보시는 것처럼 요즘 두세 주간 어간에 남북 관계가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남북 관계를 많은 정치인들, 전문가들 나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석을 각자 해요. 조금씩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냉면 주방장이 33살 먹은 여자애가 우리 5천만을 향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향해서 이처럼 욕을 한 적은 역사에 없었어요. 우리 남북관계에서. 참 답답하죠? 대통령도 참 속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할 말을 다 못해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건 대통령 개인의 욕 먹음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어떻게 주방장 같은 놈이 33살 먹은 여자애가 어떻게 우리에게, 대통령에게 할 말 안 하면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또 반박을 못하는 참 어정쩡한 답답한 지금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여러분 6.25 이후에 남북 관계가 변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조금 이벤트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변한 것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절망을 하고 조금 한 가닥 희망을 조금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갖지만 결국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는 70년간 살아오면서 앞으로 남은 세상이, 우리 민족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또 더위 때문에 좀 몸이 막 지쳐요. 또 남북 관계가 막 아주 급냉하는 바람에 또 참 어렵습니다. 좀 이런 시국에 이제 우리 한제 찬이 또 군대 입대를 해야 돼요. 물론 군대라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군대 가면 또 이게 이제 군기가 빡 들어가서 아마 한제 또 우리 찬이 조금 훈련도 좀 세고 군기가 좀 바짝 들어가는 그런 군생활, 정말 군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70이라는 숫자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안식일, 안식년, 또 희년, 해방년, 이런 의미로 되게 7이라는 의미가 사용이 되죠. 오늘 저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70년의 의미가 뭐냐, 다니엘서에 나타난 70년의 의미가 뭐냐, 이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간 귀족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그 중에 젊고 똑똑한 귀족들을 뽑아서 왕실에서 특별한 교육을 3년간 하게 됩니다. 왜요? 각 민족을 통치하려면 그 민족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몇몇 친구들이 선택을 받죠. 그래서 왕실에서 고기를 주고 포도주를 주고 또 모든 것을 제공해서 왕실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고 물만 먹겠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결심을 그 담당자에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안 된다, 너희들 체력이 약해지고 얼굴빛이 좀 취취하면은 우리가 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그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그럼 한번 열흘간만 시험을 해봅시다 해서 이제 시험을 해보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얼굴빛이 좋으니까 좋다, 너희들은 고기 안 먹어도 되고 포도주 안 먹어도 된다, 허락을 해서 계속 그렇게 채식을 하고 물을 먹고 공부를 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체질이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당시에 고기라는 것은, 모든 고기는 일단 우상에게 숭배되었다가 우상 제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적인 절개를 위해서 고기를 거부하게 되고, 그런 귀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쓰셔서 이제 총리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 9장은 이제 그러한 배경이 쭉 흘러가고 세월이 한참 지난 뒤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이름들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면 메대 족속 아스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월이 한참 흘러가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그 새로운 제국이 바로 오늘 나오는
갈대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첫 왕이 다리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연결되면 이제 다리오 왕 다음에 나오는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요. 좀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름 기억이 나십니까? 고레스라는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엄청난 왕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 제국 이런 거 다 배우셨죠?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 바로 앞에 왕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족보를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 메데족과 바사족, 페르시아족은 비슷한 민족이에요. 이웃 사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의 나이가 많은 지도자가 다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줘요. 2년밖에 왕을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리오를 먼저 왕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고레스라는 그 젊은 장수가 다리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사이가 되죠. 그리고 2년 만에 다리오 왕이 죽자 그 사위인 고레스가 왕위를 이어받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흐름이 요 1절 말씀 안에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막 역사적인 엄청 큰 전환점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막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때도 총리가 됐어요. 페르시아 제국 때도 총리가 됐어요. 이게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을 계속 대를 이어서 총리로 기용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 현장을 자기가 다 보고 있고, 그 중요한 역사적인 그 현장 속에서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 지금 역사가 어디로 올라가나, 이런 사건들이 이게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9장의 내용이 됩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위대하다, 나폴레옹보다도 위대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요? 큰 제국을 일단 세웠어요. 땅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땅을 많이 정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하는 기본 철학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즉위하자마자 내린 중요한 칙령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모든 민족은 자기 언어를 써도 된다.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의 종교를 그대로 활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위대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 칙령을 기록한 그러한 글자가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UN 빌딩에도 저런 사본이 UN 빌딩에도 있습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 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종교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모든 민족은 어느 민족이든지 각자 자기의 고유한 종교 믿어도 된다. 자기 언어 써라. 자기 나라 가고 싶은 사람 가라. 라고 이거 엄청난 일을 지금 하는 거죠. 통이 엄청 큰 대왕이죠. 그죠? 부도 같으면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오히려 더 잡아 끌고 더 그냥 옥죄이고, 이거 하지 마, 못 돌아가. 이게 보통 왕일 텐데 이 대단한 왕이에요. 여러분, 이 고레스의 등장을 이사야 45장에서는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45장에서
고레스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들었을 일꾼이 있다. 내 심부름꾼이 있다. 그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를 안다. 내가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 45장에서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일이 무언가요? 구약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귀국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죠.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죠. 에스라가 귀환을 하죠. 이런 놀라운 귀국이 일어나고 귀환이 일어나고 성벽이 재건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요 고레스 대왕의 칙령에 의해서 문이 열리니까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 9장은 바로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막 일어나는 때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갈대아 나라가 잠깐 2년 정도 썼다가 그다음 페르시아 쪽에 막 세워지고 역사적인 막 극적인 전환점 이때 다니엘이 역사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뭐냐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에레미야가 막 그 역사적인 전환점 시기 속에서 성경 구약을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요. 어디를요? 에레미야서를 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읽은 곳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에레미야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에레미야가 두루마리 성경 속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행하신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다. 포로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디에서요? 에레미야 선지서를 읽다가 그 부분 말씀을 딱 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2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 연수 70년의 의미를 다니엘이 깨달았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70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오늘이 6.25 70년을 기억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이제 며칠 있으면 6.25 70주년이 되죠. 우리가 7, 70 뭐 우리가 벌써 뭐 다 익히 아는 숫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70세입니다. 나이가 70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70년이 흘러갔구나. 쏜살같이 지나갔구나. 내 인생이 이제 시속 70km로 달려가는구나. 세월이 유수 같구나. 70이라는 세월 속에서 인생 부상, 인생 유수 같다. 이런 것을 느끼고 뭐 좀 허전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청년들은 내 나이가 70세가 언젠가 될 거야. 까마득하죠, 그죠? 우리 찬이 한재 까마득하지, 이거, 그지? 언젠가 이제 한재도, 찬이도, 송이도 하나도 다 얘들이 70세가 언젠가 될 거라고요. 탁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러분 그거 잠깐 옵니다. 지금 청년들은 이게 뭔 소리를 몰라요. 여러분 잠깐 있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70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0년이 되면은 우리 포로된 우리 민족이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딱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다독하는 것 훌륭한 일이에요. 성경을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주시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렉시오 디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나님 말씀 하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큐티를 매일 10년, 20년 했어도 그거 아주 훌륭한 거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수박 겉을 핥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건 우리 박지수님 말씀처럼 산삼보다 더 능력 있는 거고요, 송이꿀을 먹는 것보다도 훌륭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저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것도 다 요구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다니엘이 그 큰 역사적인 전환의 시기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성경을 읽다가 70년 이게 뭔가 있구나, 이거를 확 필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쭉 읽으신 말씀이 다 이제 그 3절 이하가 그 내용이에요.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며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와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내용이 쭉 우리가 읽었던 긴 내용이 바로 그런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길은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 조상이, 우리 왕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라가 망했고 성전도 파괴됐고 우리가 포로로 다 끌려와서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 묘한 역설적인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성전이 깨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온 지도자들이 다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어요. 이 수치를 당하고 있죠. 근데 이 수치를 당하는 이 순간에 뭐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참 묘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때로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큰 지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부자가 돼서, 우리 아들들이 큰 유명인사가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돼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죽을 지경이 돼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당할 그때도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다니엘이 깨닫는 거예요. 70년 지금 포로로 죽을 고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수치 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이 70년이 다가오는데 다시 좀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좀 집에 돌아가시면 오후에 여러분 천천히 몇 번 다니엘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기도하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은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굴을 돌리셨어요. 얼굴을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이 깨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그냥 싹 돌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도 범죄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 좀 돌리셔서 우리 좀 불쌍하게 좀 봐주세요. 좀 우리 좀 긍휼하게 봐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어린 아이들 기를 때 다 크면 그런 일은 없지만 뭐 사춘기나 뭐 10대 요즘 됐어 이제 애들이 하도 속을 썩이고 정말 부모님이 애들 뭐 다 잘 되려고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또 잔소리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권면해도 애들이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렇게 애들이고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얼굴 싹 돌리죠. 애들이 며칠 있다 뭐 아는 척하고 알랑방구 꿔도 얼굴 눈빛 안 줍니다.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얼굴 안 돌리죠. 뭐하러 봐, 그런 애를. 그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뭐 와각 없이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니까 아예 하나님 얼굴을 싹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솔로몬 성전이 깨져버리고 포로가 돼서 이 고통 중에 있음을 다니엘이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제 말씀으로 기도를 마치죠. 우리 한번 1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주여 삼창 기도예요. 우리 기도원에서 혹은 또 금요 기도회 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주야, 주야, 주야 그래 세 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매스컴을 보고 우리 목사들 이런저런 세미나 보니까 주여 삼창도 이제 못하게 생겼습니다. 침 튀긴다고. 이거 하지 말자.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세미나마다. 주여 삼창 하지 말자. 그냥 침묵 기도하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시대가요. 어쨌든 우리가 주야, 주야, 주여를 부르고 기도했던 우리 한국교회 시절이 있었다고요.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도 개인도. 그 근거가 어디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주님을 간절하게 3번을 부르고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좀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주여 삼창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저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은, 어떤 신학생들은 아주 수준 낮게 보더라고요. 지금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에 가끔 가서 렉시오 DB나 지도하고 이런 거 하면 이제 소그룹으로 다 이제 개인 면담을 하거든요. 그런 학생 꼭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야 주야 소리를 내고 기도하면은 좀 하나님이 조용히 하면은 못 들으시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좀 그거 수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방법은 수백 가지입니다. 소리를 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침묵할 수도 있는 거고, 혼자 할 수 있는 거고, 수십 명이 할 수 있는 거고, 작정기도 할 수도 있고, 금식기도 할 수 있고, 이건 기도의 방법들은 수백 가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진심, 기도하는 뜨거움이 있느냐, 기도하는 그 절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다니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하고 다닙니다. 다니엘 학습법, 우리 교회 한번 김동환 목사님 왔다 가셨죠? 다니엘 새벽 기도,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이런 것들은 여기저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니엘 합니까?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다니엘하고 우리가 다니엘을 연호하고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가 70년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6.25 70주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요즘 뭔가 변화가 있다면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다 부정적인 변화예요. 세계 코로나로 엄청 힘듭니다. 우리도 이북도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흑인 누군가 죽은 것 때문에 엄청 힘든 부정적인 변화가 지금 막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고 뉴스를 보시면 지금 세상의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전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언뜻 보기엔 이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들이 거대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참 힘이 든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한번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판을 바꾸시리라 라고 작정하시면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 손에서는 긍정적인 일로 판이 확 바뀐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북이나 우리 관계나 모든 것들이 지금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내게 주시는 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깨달아갈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